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피면 정말 시작부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계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1장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장을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하나님 되심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1절을 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떻게 얘기하셨냐?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부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누굴 통해서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1장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직접적인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한 선지자나 천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기 위해 보내신 최종적인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최종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칭호들이 쏟아집니다. 그 칭호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인이라는 의미죠. 또 만물을 창조하시니,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본체의 빛이라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의 정확한 모형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니 우주의 지속적인 보존자라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심, 바로 통치권과 권위의 확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모두 참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주의 보존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이 성취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리스도가 과연 우월한가, 이 논란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와 천사를 완벽하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또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인데 천사는 예배하는 자다. 또 그리스도는 왕자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봉사하는 영이다. 또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자이시고 천사는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이다. 이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완전한 계시의 확신이지며 영원한 통치의 확신이시며 최고의 구원의 확신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나 천사나 다른 계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는 만유를 붙드시는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혼란도 그분의 통치를 흔들 수 없으며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벽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린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완벽한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더욱더 굳세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